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도 바빴으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다른 걸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리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할 때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 경배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그 신명 가운데 하나님 갈급한 이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메마른 저희들의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없소서. 습관처럼 아버지 종교의 행동처럼 주님 아버지 율법으로 서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자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보원의 은혜로 주님 오늘 이 시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목마른 심령 아버지 딱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과 조명하심과 이끌어주심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의탁하며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노루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조각강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미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3장에서 23절의 말씀을 주님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꼴을 주님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이 우리 각 신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봤죠.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여기 이 내용이죠. 여기 안 써 있었다고 했었어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8장 9장이 기적과 치유가 기록됐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연장성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긴 하지만 죄인
치유를 받아야 할 병자를 만나시고 죄인을 치유하는 것이 8장, 9장에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는 역사순, 연대순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주제선으로 이렇게 묶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야이로의 딸,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배척을 이제 받으십니다.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제 2년의 공생애가 다 끝나는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져요. 10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13장 마지막 부분 53절부터 읽을게요. 앞에는 제가 안 띄워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없음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순서를 보면 10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나서 그 뒤에 배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순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음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는 지금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기 때문에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아주 특별한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묶어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설교를 묶어 놨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들보다 설교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로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묶여져 있냐면,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5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온 전도파송하게는 10장, 이것도 말씀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와서는 천국비유, 이 13장은 비유장이라고도 불려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비유들이 모여져 있는 내용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모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은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4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23장부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23장,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장이라고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볼 때 사랑장 아시나요,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서는 13장이죠.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마찬가지로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 종말장은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시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태는 5가지로 묶어놓은 것은
여러분 5개로 묶어놨다고 하니까 좀 뭔가 성경에서 좀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토라가 5권이에요. 그죠?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5개로 말씀을 묶어놓은 것은 구약의 토라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토라가 당연히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5가지의 묶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창세기부터 쭉 나오죠. 나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가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산상순의 맨 마지막에 제가 산상순 할 때 다른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들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과가, 열매가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고, 불순종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듣고 순종할 사람이 있는 것 다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다 영접하면 좋은데 영접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전파되지만 어떤 이들은 듣고 반응하고 믿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땅이었죠? 4절에 보면 길가였고, 5절에는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7절에 가시떨기 위,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좋은 땅에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4가지 장소에 모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이 오늘 18절부터 나오죠.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 읽을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저 같으면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이니까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 위에나 가시떨 위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땅에다만 씨를 더 많이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도록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길가던 얇은 돌밭이던 가시이던 동일하게 씨를 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동일하게 듣게 돼요. 그러나 세 가지 땅,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탄이 즉시로 와서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돌밭 위에 있는 자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오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아주 잘 아시겠죠? 씨는 어느 곳에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다 뿌려져요. 세상에도 뿌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을 자는 또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땅인가요? 아니요. 교회도 길가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도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헌신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변화받고 그 삶이 열매 맺고 그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르게 원하시는 걸까요? 잘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잘하지 않는 땅까지 씨를 뿌리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산상수훈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잘 읽으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 같습니까? 길가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좋은 땅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신방에서 예배를 간절히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 분들이 자기도 좀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부럽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되고 열려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다 축복된 길은 열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받고 누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뒷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씨를 내려지고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땅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거 한 번만 받겠습니까? 여러 번 받고, 설교를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여러 번 듣고. 그러면 좋은 땅 되는 게 결론적인 거예요. 다른 땅은 열매 맺어 볼 수 없으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려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은 받고 싶은데 좋은 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잘되고 복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받을 수 있게 모든 그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기쁨과 영광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열매 맺길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세요. 아니, 부모가 돼서 자녀를 저주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 축복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없고 그냥 결과만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샤머니즘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요. 점 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축복받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봄으로 가면 좋은 귀인을 만난대.
손 없는 나라 가면은 귀신이 저주하지 않는데 정성을 들이려고는 하진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길만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죽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철학 때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따지고 아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죽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순종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심고 삽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감정, 내 어떤 것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만족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있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았구나 것을 깨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단장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 그건 좀 거짓말이잖아요. 만약에 한 번도 안 읽었다면 그 신앙도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물론 신학적인 주제도 있고 그 당시의 배경적인 것들 여러 것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보고 누구라도 믿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백부장과 같이 그 하인을 고쳐준 그 백부장과 같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그냥 똑같은 주일 예배고 똑같은 예배고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은 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길가는 열매 못 맺습니다. 바위는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는 열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나된 것이 아직도 나의 의라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여주옵소서. 주님, 내가 깨뜨리지 못한 향유 육합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뜨릴 수 있게 없어서. 주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아직도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맞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땅밖에는 열매 맺지 못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이 아직도 길가와 같고, 저의 심령이 바위와 같고, 저의 심령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축복의 땅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걷어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시기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직도 내가 의로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아직도 옛사람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혈기 부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십자가에 모두 못 박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를, 새 수를 감당하는 새 부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말씀의 씨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길가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돌바위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주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그 많은 모습들을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한계짓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누리시기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강팍한 저희 심령, 정말 딱딱한 저희 심령이 주님의 살과 같은 하나님 연한 심령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새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중 가운데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진 모든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헌물로, 기도의 헌물로, 주일 헌물로, 또 선교의 헌물로, 1,000번째의 헌물로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주님 앞에 평생에 주님 동행하여 나가는 주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드려진 모든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죽이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아멘 아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 내주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 원하는 주옅들교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기업 머리 위에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